오늘 비전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돌아보면서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방송실 여기 앞에 히터 꺼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감정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지난주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한 주간 동안에 감정을 잘 다스려 보셨나요? 돌아오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여러분은 감정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감정하면 긍정적인 이미지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 이 감정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까 방해를 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갖는 이 감정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도 감정을 가진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진노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양한 감정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감정 자체는 부정적이거나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감정은 우리가 이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그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삶에는 기쁨과 슬픔,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용기가 있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막 두려워하는 이런 수많은 감정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데, 어떤 날에는 내가 나 오늘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했지만 이 감정이 오래 갈 것 같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실망과 낙심 속에 빠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표출할 때, 이 감정에 지배를 받게 될 때 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될 수 있지만, 26절 다시 보여주시면, 그것이 죄가 되게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는 이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경우,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가인의 경우 그 질투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은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갖게 되는 당연한 감정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에 깊이 빠지게 될 때 믿음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의 감정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감정이지만, 그 기쁨의 감정에 지배를 받게 되다 보면은 세상의 쾌락만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쫓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감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지 선한 감정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세상으로 가져가고 세상의 그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굳건히 서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 것을 같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찬양 속에 되게 오늘 메시지가 다 들어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좋을 때 믿음이 좋고 감정이 안 좋을 때는 믿음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엄마로서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께 나올 때 정말 절박한 심정, 내 딸을 살리고자 낫게 하고자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주어진 상황은 결코 행복하고 기쁜 상황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이 여인을 실망시키는 그 일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에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소리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소리를 지를 때 여인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조곤조곤 중얼중얼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을 철저하게 무시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마저도 저 여인을 빨리 보내십시오 귀찮아하면서 여인을 내보내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 말씀도 없으시던 예수님이 그나마 하신다는 말씀이 24절 말씀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나는 너를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도 먹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나는 너를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이방 사람이었거든요. 이방인을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러 온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을 때 이 여인은 정말 실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절감도 느꼈겠죠. 내가 용기 내서 소리를 질렀는데 날 거절하다니. 저 제자들마저 나를 무시하는 모습에서 분노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감정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정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한 모습으로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더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내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는 이상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여인을 향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26절 말씀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주인이 먹어야지 이걸 개들에게 줄 것은 없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개 취급까지 당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여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 말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 같은 개와 같은 사람에게 줄 것이 없어 라고 한다면 정말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매몰찬 반응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그 집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에서 이 딸의 회복을 위한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이 말씀 무시하는 태도에서 여인의 감정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때로부터
아멘.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나를 한번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유대인이시지만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풀 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의 감정대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초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죠. 그런 모습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가능의 영역이 예수님이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컸기 때문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의 양이 더,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어서 믿음의 양이 더 많아서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또 성경적인 지식이 더 많았기 때문도 아니라,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내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초해서, 하나님께 기초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도 정말 너무 힘든 순간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항상 사람들이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너 괜찮아야 돼 라고만 들었었는데, 어느 날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말을 들을 때, 맞아, 나 괜찮지 않아도 되잖아 라는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는 너의 감정이 지금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이 정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괜찮지 않아도 여러분의 믿음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괜찮지 않을 때에도 내 믿음은 괜찮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요동하고 눈물이 나면 힘들 때도 있지만 때로 그래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믿음이 되게 좋다고 생각할 때 교회에 와서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뭔가 영적으로 마음이 두근거리는 것 같고, 그럴 때 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 감정에 근거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때로는 내가 영적인 감격이 없더라도,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근거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때때로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때때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좋을 때도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집중이 잘 안 되고 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거야, 나 오늘 기도가 안 돼서 나는 믿음이 약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믿음을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감정적인 상태나 영적인 컨디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의지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고 감정이 괜찮을 때만, 그때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목사님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A.W. 토저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기독교 서적을 많이 쓰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혀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은 그분을 사랑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회개하며 삶을 고칠 때 생긴다 라고 말했어요. 이는 신앙이 내 감정적으로 도취될 때, 감정적으로 올라갈 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 자라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순간적으로 강렬할 수 있지만 그게 신앙의 본질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에 의해서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할 때도 말씀을 계속 나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영접한다는 것이 내 감정이 막 강렬해질 때 영접이 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쓰인 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의지적인 결단을 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말씀 묵상 책으로 유명한 책인데,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감정이 아닌 믿음이라는 파트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절정의 순간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런 순간들은 삶의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표준은 일하며 살아가는 일상생활입니다. 아까랑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절정이 됐을 때 나 되게 은혜 많이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나 왜 이렇게 은혜가 없지? 난 믿음이 없지? 이렇게 일상생활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감정적인 순간은 몇 차례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몇 차례 없을 수도 있고 1년에 뭐 한두 번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매주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준은 여러분이 공부하며 살아가는 일상, 일하며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며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일상의 작은 결단과 충성스러운 태도 속에서 자라나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정의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내 감정에 흔들리는 것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화가 났던지 내가 실망해 있던지 내가 좌절해 있던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되게 좋을 때뿐만 아니라 막 믿음으로 기도할 때 눈물이 나면서 영적으로 고치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무력할 때에도 내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진 것은 아니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감정이 괜찮지 않아도 내 믿음은 괜찮습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진실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되 그 감정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감정에 대한 가치를 나누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신다. 이 감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애통하는 5장 8절이 아닌가 보네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 그 팔복 말씀 있잖아요. 그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 마음의 상처, 실패, 외로움,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위로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어루만지십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다 경험하셨는데요. 채찍에 맞으시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 가장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실패, 또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슬픔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단순히 알고 이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울어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지금 힘든데 이 힘든 거 숨겨야지,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오래될수록 나는 강해야 돼 라고 하면서 슬픔을 외면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스스로 죄책감, 막 자책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와 함께 우십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기분에 공감하시고 기분이 좋아지도록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스가랴서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여전히 무너진 성읍,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처받았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플 때 그저 감정을 가라앉혀라, 너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내 감정이 주체되지 않을 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은 소망의 말씀을 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힘들 때, 내 스스로는 이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으로 위로받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둘째, 시작. 우리의 감정을 훈련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데 때로는 위로하지 않으시고 훈련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가나안 여인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래 어서 와 라고 안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그녀의 감정을 훈련하셨습니다. 너 이런 감정 속에서도 나를 부를 수 있어? 라면서 훈련하신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는 화로 위에 올려놓고 금속을 녹이는 그런 그릇을 말하고요. 풀무는 금을 녹여내는 용광로를 말합니다. 이것처럼 도가니와 풀물이 광석을 녹여서 순수하게 은과 금을 분리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들로, 정결한 사람들로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우리 여러분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감정을 숨기거나 조절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배가 고프면 울고, 화가 나면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고, 기쁘면 온몸으로 표현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장난감이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부모님이 사주지 않으면 그 앞에 드러누워가지고 떼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점차 그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되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또 유치원에서 이제 친구들과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드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유치원에서 친구가 자기 장난감 뺏으면 울면서 때리고 소리쳤던 아이가 나중에는
말로 너 그거 내 거야 가져가면 안 돼라고 말하게 되고, 또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는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이처럼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선물이지만 이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은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감정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바꾸십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찾을 대상을 찾잖아요. 내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있으면 먼저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었지? 아, 맞아.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하면서 자신을 의지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내 주변에 누가 있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친구들, 또 동료들을 의지하게 되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빽 있는 사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지? 라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찾다가도 할 수 없을 때야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배우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바울에게 아픔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질병이 있는데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깨달을 때 오히려 내가 강해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자연스럽게 친구나 가족, 가까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구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사람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만 의지하게 되어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한계가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을 주죠. 어떤 관계는 오래 갈 것 같지만 깨어지고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감정을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를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런 감정들이 들 때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훈련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감정이 더 이상 우리를 흔드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신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 때로는 위로하시고 또 훈련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감정, 우리에게 주신 감정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감정의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받는 위로로서 또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통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마을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격려와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도록 하십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죄로 인해서 좌절을 겪기도 하잖아요. 나 자꾸 똑같은 죄에서 무너질 때 실패의 아픔도 겪게 되고,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죠.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자책을 느끼고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스스로에 대해서 크게 실망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신호이며 우리를 회개하도록 이끄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같은 죄에 대해서 반복할 때 악한 사단은 우리를 참소해요. 거봐, 너 그런 사람이야. 거봐, 너는 똑같이 죄에 실패하는 사람이야. 너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어. 너 그렇게 죄 짓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도 하나님 너 받아주시지 않을걸?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 심어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복되는 그 실수 속에서 너 더 이상 내 자녀 아니야, 나에게 오지 마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오면 용서해주고 받아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한지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가 클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절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이 열정이, 이 죄에 대한 분노의 마음, 슬픔이 이제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이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슬픔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더 복음을 사랑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분노의 감정을 갖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분노의 감정도 사용하셔서 정의를 실천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이 예배드리는 곳이어야 되는데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시고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분노가 어떻게 의롭게 사용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표출된 그냥 나의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와 악을 목격할 때 분노를 느끼게 되죠.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을 볼 때, 또 정의가 무너지는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분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비판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고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맡겨진 분노는 정의를 실천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노를 사용할 때 세상의 악을 대항하고 선을 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선교와 구제의 사역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때때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그 감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위로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억할 것은 이 감정이 들 때 이거를 모른 척하지 마시고 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이 지금 이 감정을 나에게 왜 주시는지 물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정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주일날마다 목자들과 함께 나눔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에는 정말 목자들이 믿음으로 잘 살았고 너무 감사한 일이 넘쳤던 그런 나눔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잘 살아보려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감정에 있어서 실패한 일도 있었고 그런 나눔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리더로서, 사역자로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또 실패했어? 왜 자꾸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실패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절대 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감정도 너무 귀하고 예뻐 보이고, 그래서 저 감정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있죠. 속상하죠. 얼마나 힘들까? 나도 마음이 아픈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저거를 어떻게 이겨낼까? 그걸 또 기대하게 돼요. 지금 힘들지만 저걸 이겨냈을 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저 아픔이 나중에 어떤 간증이 될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더 그러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켜보실 때 이걸 잘 훈련받아서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잘 성공할 때도 있겠지만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